오늘 저는 사랑하는 청소년들에게 당사자냐 들러리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청소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자주 썼던 말이 자녀들아 이렇게 썼거든요. Little children, 자녀들아. 그런데 요한이 쓰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다 어린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노인도 있고 또 요한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어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기록한다는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어린 아이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예배하는 청소년들이나 우리 어른들이나 부모님들이나 모두가 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슈퍼스타이셨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어린아이 도시락 그 5병 2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조그만 아이들 그 멸치 같은 거지 뭐 그런 거 하고 뭐 보리떡 조그만 거 그런 거 2개 그 아이 도시락 정도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였는데 성경은 그때 모인 장정 20대에서 한 5, 60대까지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의 수만 5,000명이었다 그랬습니다. 뭐 여자 아이들 치면 더 많겠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5,000명이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에 많이 앉으면 정말 꽉 앉으면 3,000명 정도 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꽉 앉으면 한 2,000명에서 한 2,500명 정도는 좀 여유롭게 앉을 수 있고 3,000명 정도는 꽉 앉으면 3,000명이 얼마나 3,000명이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갈 때 5,000명, 지금부터 2,000년 전은 지구의 인구가 몇 억 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인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에도 비슷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읽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한 번은 그 지하철역에서 제가 뭐 전철을 타고 이렇게 잠시 내리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더라고요. 지하철. 그래서 참 여기 이 역이 많구나. 아니에요. 그 역 배경으로 그 어떤 배우가 그 사진을 찍는다고 그 배우 보겠다고 집에도 안 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저는 그냥 왔을까요? 나도 구경했을까요? 저도 구경했지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처음 보는 배우예요. 최불암, 김혜자, 강부자 이런 사람 내가 알겠는데 보도 듣도 못한 얼굴인데도 막 누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세상에 뭐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유명한 사람 같은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2000년 전에 뭐 텔레비전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뭐 구경거리 없을 때에 예수가 병을 고쳤대. 예수 설교 듣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니까. 예수가 말이지 그 보리떡 몇 개 가지고 몇천 명을 먹였대. 진실과 사실 뭐 또 진리와 픽션이 섞여가지고 뭐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오늘 여리고 저 지경에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도 신났을 거예요. 자기 보스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니까 제자들이 으쓱으쓱 안 했겠어요? 그리고 또 제자들은 아니지만 저기 많은 무리들도 왠지 그 몰려다니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여러분 괜히 이렇게 몰려다니면 괜히 신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몰려다니면서도 뭐 으쌰으쌰 막 신나고 막 즐거웠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일행이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 근데 그 소리가 아주 카랑카랑하고 아주 이렇게 좀 간절함이 배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이렇게 누가 부른 거예요. 성경을 읽을까요? 읽읍시다. 시작.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맹인, 소경, 요즘은 시각장애인 이렇게 부르지요. 소리의 주인공은 구걸하는 맹인 2사람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날도 맹인이
길가에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막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면 맹인이 사람들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보시오, 이 무슨 소리요? 물었겠죠. 그랬더니 그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 일행이 지나가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기적을 베푼다고 소문이 들려진 그 예수 말이요? 그렇게 물었겠죠. 그랬더니 또 그 사람이 그랬겠죠. 그래요, 그 사람 지금 당신 앞으로 막 지나가고 있어, 이렇게 말해 준 것입니다. 그러자 이 두 소경이 누가 먼저냐 할 것 없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여, 예수여,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은 우리나라의 그 정도령 사상 같은 거예요. 언젠가 메시아가 온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 메시아가 와서 모든 억압을, 모든 압박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는데, 그 메시아, 그 구원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지금 저 이스라엘 가면 유대인들 머리에 뭐 쓰고 있는 유대인들 아직도 메시아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은 예수님 아직도 몰라요. 예수님은 훌륭한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지만 아직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은 아니다,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그 중에는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많이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는 아직도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소경이, 이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 이 말은 메시아여, 구원자여,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냥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여리고 길이 지금도 좁아요. 지금도. 아이고, 길이 참 좁아요. 하물며 2000년 전에 그 여리고 길이 얼마나 비좁았겠어요. 그 여리고 길에 저 수많은 무리들이 같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니, 아이고, 더운 날, 여러분, 더운 날 사람들이 좁은 길 지나가면 신나요? 좀 밀지 마요. 정말 짜증나게. 이러면서 이제 그 좁은 길을 이 무리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날씨도 덥고, 좀 북적거리고 그럴 때에 그 거지 소경 두 사람이, 그 맹인 두 사람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무리들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성경 가만히 보면은 이 무리가 지나갈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사람들이 조용해, 좀 시끄럽게, 야 조용해, 이렇게 꾸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등장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에는 저 두 명의 소경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또렷이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용 이해되시죠? 많은 사람들, 그 성경은 무리라고 말하죠. 무리들이 지나갈 때에 이 소경이, 이 맹인이, 이 시각장애자가, 이 거지가 제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래 소리. 왜냐하면 사람이 많으니까 안 들릴까봐. 예수님 도와주세요. 싫음 말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 있죠? 기도하러 나왔는데 듣고 있으면 웃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싫음 말고. 도와주세요. 싫음 말고. 싫음 말고. 이빨이 없어 잇몸으로 살죠.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요. 기도 내용이 그래요. 기도하는데 흐름이, 간절함이 없어요. 그냥 도와주시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지 이렇게. 그런데 이 소경 두 명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 맹인 두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혹시나 못 들을까봐 예수여, 예수여 소리를 지르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왜냐하면 지나가 버리니까. 지나가면 기회 없으니까. 그랬더니 그 무리들 중에 여러 사람이 야 조용해 하고 꾸짖었.
아니 그 소리 지르는데 못 듣다고, 시끄럽다고, 귀찮다고, 더운 날 짜증나서 왔다고. 야 안 그래도 시끄러운데 지금 야 조용하네?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이 맹인이 그래요? 그런 게 아니라 더 크게 소리 질러. 이번에는 뭐 그보다 더 세게 예수야 예수야 막 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캐치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은 두 대상을 대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리와 맹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한두 사람입니다.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맹인 거지 바데메오, 많은 사람 그가. 무리, 많은 사람과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무리 그리고 한 사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리와 이 맹인들을 뚜렷하게 대조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눈치채기를 원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무리들 가운데 아무도 눈뜬 사람은 없는데 이 두 사람만 예수님을 통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무리와 맹인을 구별하게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척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인데 교회는 뭐 닳고 닳아요. 어디에 무슨 시설이 있고 예배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 어느 시점부터 분위기 잡고 잠자기 시작해야 되는지, 언제 눈을 떠야 되는지, 교회는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우리 학생들 표현을 빠삭빠삭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about 주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과 따라다니니 예수님이 발을 몇 정도의 보폭으로 걸으시는지, 시간당 몇 킬로로 걸으시는지, 예수님이 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은 어떤 옷을 오늘 입으셨는지, 그런 것은 잘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 것이 되지를 못해요. 예수님 옆에 평생 무리로 살았어요. 목사인데도 예수님 곁에 무리로 살아요. 시간 내면 설교 좀 하고, 설교하려면 그냥 못하니까 또 준비하고, 또 누가 죽었다면 신방 가야 되고, 뭐 또 일해야 되고, 뭐 열심히 살아요. 그렇지만 그는 아주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는 목사지만 무리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집사님, 장모님, 권사님, 기독교, 주일학교, 해림교회 청소년들인데 교회는 나와요. 부모님이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또 선생님하고 약속한 것도 있으니까 가기는 가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를 같이 따라가요. 따라는 가는데 예수님과 퍼슨,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하는 사람을 통틀어서 무리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멀리서 보면 그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멀리서 보면 모두가 다 그 사람을 무리, 어떤 무리? 예수를 따르더라 하는 그 무리로 보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그 무리들 가운데 눈뜬 사람은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왜요? 무엇이 맹인과 무리를 구별하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핵심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맹인들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해림교회 예수님이 아니고 나의 예수님입니다. 엄마 아빠 예수님이 아니고 나의 예수님입니다. 목사님이 아빠고 장로님이 아빠고 할아버지, 그래서 장로님 집안, 목사님 집안, 권사님 집안, 집사님 집안의 자녀로서의 성도가 아니라 나의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나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교회의 목표는 그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나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냥 종교난의 기독교로 쓰는 게 아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 장모님, 권사님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날마다 나의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무리들은 그저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 무리들은 들러리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당사자냐 들러리냐. 결혼식장 하면 들러리들이 있어요. 들러리들은 뭐 좋아요. 결혼식도 즐겁게 하고 즐거운 일을 많이 만들어줘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 주인공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는 내가 주님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들러리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맹인은 주님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었고, 주님은 그 사람의 이름조차 우리에게 기억해 주셨습니다. 무리와 바디메오, 무리와 소경 두 사람. 우리 청소년들은 오늘 이 설교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다음 주는 아마 여러분들끼리 예배를 하게 될 거예요. 전 그것도 지지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시간을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는 어른들과 함께 예배할 거예요. 아니, 청소년부 설교가 따로 있고 어른 설교가 따로 있다는 거 동의하지 않아요. 중학교 2학년이 이해할 수 있는 설교라면 어른들도 이해해야 되고, 어른들이 이해한다면 중학교 1학년도 이해해야 된다고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 청소년들 절대로 들러리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의 나라에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시간만 버리는 것, 헛짓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여러분은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에요. 성경에 12년간이나 몸이 아팠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여성, 아마 자궁, 여성의 병으로 보여져요. 이거 괴로워요. 성경은 그 일부분의 병을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은 가정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좀 이렇게 터부시 되었어요. 재산이 좀 있었나 본데 12년간이나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다니면서 있는 것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정말 말이 12년이지. 12년 동안 정말 모진 인생을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인이 사는 동네로 예수님의 일행이 지나가시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이 여인이 들었어요. 이제 그 장면을 성경이 말합니다. 이 성경도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마가복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 아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무리가 여자가 동일하죠. 눈치챌 수 없습니까?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닌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의도를 담아두신 게 느껴지죠. 뭐요? 무리와 한 여자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이 길을 인산이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 말은 예수님, 지금 이게 지하철, 만원 지하철에 사람들이 타면 막 서로 부딪히는데, 아니 지금 뭐 밀고 당기고 하는데 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 몸에 손 누가 댄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지금 보니까 예수님 옆에 지금 꽉 서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걔네들은 무리다. 이 무리 가운데 한 여인만 나를 예수라고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청소년들, 그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무리 한 여인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무리 두 맹인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무리도 멀리서 보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 이 여인만 병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 혈압, 심혈관 계통, 암, 폐병, 얼마나 많은 병들이 그 무리들 가운데 있었겠어요. 우리 무리들은 100% 건강한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몸만큼이나 정신적으로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낫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여인만 나았습니다. 왜?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해림교회 청소년들 여러분들은 해림교회를 그냥 다니지 말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소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구경꾼들입니까? 당사자입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그냥 건들건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 중에 있다면 이 여인처럼 나오십시오. 제가 성경을 읽어볼게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도리어 더 중하여 듣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무리 가운데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우리 해림교회 청소년들, 무리 가운데 있지 말고 무리 가운데 나와서 여러분의 예수님을 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믿으러 교회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 거야. 우리 어르신들 예수님 붙잡고 사십시오. 죽으시겠죠? 예수님 붙잡고 죽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무리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믿음 좋다 그런다고 속으면 안 돼요. 멀리서는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바로 그것입니다. 해림의 청소년들이 주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이 해림교회 청소년 시절에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주일학교가 왜 문제가 있냐면 애들 혼을 다 빼놓습니다. 과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교회를 다닌 기억 가운데 그런 것밖에 없어요. 놀러 가는 거, 사치기 사빠뽀 이런 거, 007 빵빵빵빵 이런 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맹인들이 다른 무리들과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다른 무리들과 달랐던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은 우리 눈을 낫게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은 나의 괴로운 과거를 정리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을 해결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게 만드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어들에게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자세하게 무엇이 그 맹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놀랍고도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해볼까요? 시작. 두 맹인은 절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못했습니다.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들은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사람. 조용하네? 이것들이 야 그냥 그렇게 거지로 살아, 시끄럽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다 하는 보편적인 은혜, 보기 때문에 보는 직업을 보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수많은 직업들을 원천적으로 이렇게 폐쇄당한, 그들은
남들이 개나 소나 다 누릴 수 있는 은혜조차 누리지 못하는 정말 절망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장애인 우대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얼마나 장애인들이 어려운지 몰라요. 가끔 연예인들이 장애인으로 하루 살아보면서 전부 다 넉다운되고 진짜 힘들구나. 이렇게 대명천지 선진국에도 장애인으로 사는 게 힘들구나. 하물며 2000년 전에 장애인은 거기다 종교적인 저주까지 사람들이 해석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들 앞에는 높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신체의 장벽만큼이나 괴로운 게 이 감정적인 장벽이 무시당하면, 사람이 무시당하면 정말 괴로워요. 무시당하면 막 스스로 목숨을 던지잖아요. 사람들이 막 조용하네? 어디 시끄럽게 예수를 조용하네? 그냥 거지로 살아 이 자식아. 이렇게 사람들에게 모멸이라고 하는 큰 장벽도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그 장벽이, 그 절망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갈망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절망을 갈망으로. 여러분들만 시작. 청소년들, 절망할 상황들이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앞으로도 또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억하세요. 절망은 주님을 체험하는 갈망의 재료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함부로 원망하고 함부로 포기하는 건 어리석은 것이요. 간절하면 사람이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간절하면 꿈이 생기고요. 사람이 간절해지면 다른 사람 말하는 거 별로 안 중요해져요. 사람이 갈망이 생기면 뚜렷하게 주님을 소망하게 돼요. 그런 면에서 이 간절함, 이 갈망은 바로 기적의 변화된 이름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갈망의 재료인 고난, 고통, 괴로움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갈망이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체험의 재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조용하네? 조용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지나가면 끝인데. 우리 청소년도 오늘 예배하죠. 지금 예수님 여러분 옆을 지나가고, 예수님 여러분 마음 곁을 지금 지나가고, 붙잡아야 돼. 예수님 붙잡아야 돼. 지나가게 하면 안 돼요. 이 설교 시간에 붙잡아야 돼. 예수님 나 만나주세요. 예수님 조용하네? 야, 그냥 중학생처럼 그냥 교회 다녀.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나는 벌써 70 노인이야, 80 노인, 90 노인이야. 이제 어떡하겠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오늘 이 아침 예수님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맹인들에게 갈망은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아름다운 은혜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그 신앙이 갈망적인 것을 점검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포기합니까? 왜 기도하다가 중간에 그만둡니까? 한마디로 갈망이 없어서 그래요. 죽겠다 그러지만 그렇게 기도하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것은 아직 살만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사람이 갈망이 생기면 버팁니다. 눈물 흘리며 버티고 죽을 힘을 다해 버티고 기도의 자리에서 버티게 됩니다. 그때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 갈망, 이 간절함이 그의 삼천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신에게 정말 나는 뭐지? 나는 이 땅에 왜 왔지?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미래를 어떻게 하지? 내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이런 이 원초적인 질문에 여러분이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냥 사는 거지 뭐. 아니에요. 우리 기독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장년들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갈망,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행복하고 싶어요. 아니, 내가 이 땅에 왜 와 있지? 신은 존재하는 건 맞아? 신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아? 이런 의문의 갈망이 있어야지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데, 마귀는 여러분들이 원초적인 질문에 갈망을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한 성도가 주님을 향하여 갈망하면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뭐지? 난 정말 믿음이 뭔지 정말 한번 알아보고 싶어. 오늘 귀한 권사님 성경을 다 쓰셨다는데 무엇이 저 어른들로 하여금 성경을 쓰게 만들지? 저분을 붙잡고 있는 믿음은 뭐지? 나는 왜 저분처럼 믿음이 뜨겁지 않지? 나는 정말 뜨거운 믿음을 가져보고 싶은 거 맞아? 이런 신앙의 갈망이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하는 은혜의 시작인 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갈망적이에요. 기도요?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엘리야입니다. 기도하니 비가 안 오고 기도하니 비가 왔는데요, 성경은 엘리야의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읽읍시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오늘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여러분은 그래 기도합니까? 여러분 인생을 정말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냥 대충 살면 돼요? 목사님, 저는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집은 엄마 아빠가 아침 저녁으로 나상 싸우고요, 아버지는 술만 먹고요, 우리 집은요 할아버지도 그랬대요. 돌아보니까 우리 집은요 그 조상들이 전부 다 박수 무당 뭐 그랬대요. 뭐 자살하고 뭐 그랬대요. 우리 집은요 안 돼요. 나는 씨가 더러워서 안 돼요.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것 따위로 여러분을 복되게 할 수 없는 허접한 신이란 뜻입니까? 아니올시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들, 내 대에 뒤집어지는 역사를 내가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서 침체하게 만드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저 믿음의 장군 같은 엘리야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간절한 갈망이 역사를 뒤바꾸었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맹이나 엘리야나 똑같습니다. 뭐요? 주님을 향한 갈망의 자세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놓고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믿음 태도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예수님조차 갈망적 신앙에서 늘 자기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갈망적 신앙이 안 될까봐 늘 주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하게.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하면 여러분에게 가장 근원적인 갈망이 정돈되어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너무 당연해요. 정말 행복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행복하고 싶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잠도 못 자고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가슴앓이 하면서 제대로 노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공부해요? 왜 하는데요?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하니까 또 공부해야지 뭐 직장을 잡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꿈이 직장 잡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직장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행복하대요? 여러분은 뭐 하려고 사는 거예요? 글쎄요 목사님,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니까요, 왜 우리 엄마가 날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왜 날 낳으셨나요? 이런 노래도 듣구만요. 여러분, 아니 엄마가 낳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땅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주제가 어디 있어요? 나는 왜 살지? 이 물음에 갈망이 있었어요? 정말 그 물음 알고 싶어 했어요? 행복, 정말 행복하고 싶어요? 예, 정말 진짜 행복하고 싶어. 진짜 행복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다른 거 안 보일 거예요. 예수님밖에 안 보일 거예요. 맹인처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갈망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하게 하시는 그분은 그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맹인들의 모습,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의 모습의 공통점은 그들에게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어요. 뭐 어떻게 생긴 대로 살다가 죽어야지, 그래 살지 않았어요. 나이가 몇 살이어도 괜찮아요. 우리 어르신들 아이고 60, 70인 아니에요. 주님을 향하여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과 갈망이 식어지는 것은 사단의 잔꾀에 속지 마세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의 장부가 되고자 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갈망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무엇이 맹인들로 하여금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아니,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고 믿지도 못하는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고 믿지도 않는데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을 만져요, 그 여인처럼? 아니에요. 이 맹인과 그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에게는 나의 인생을 축복으로 만들 능력이 있다. 남들이 소리 지르고 시끄럽다, 이 앞 못 보는 거지야, 이 바보야, 이 모자란 인간아, 이 부족한 인간아, 아무리 다른 사람이 말해도 괜찮아. 그 별로 안 중요해. 나의 인생의 결정권자는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해림교회에서 청소년실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예수님은 나의 인생을 축복으로 만들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른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예수님을 자신의 전능한 능력이 있는 분으로 믿고 그 아름다운 믿음, 갈망의 신앙으로 이제 한번 살아보겠다 결심하십니까? 우리 청소년들 결심합니까? 그래요. 청소년들 잘 대답 안 하는 게 특징이죠. 여러분, 그런 결심을 지금 한다면 나도 예수님을 그냥 무리로 대충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나도 주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 그냥 상상의 신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의 신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지금 있다는 걸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대신에 그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약간의 장애가 이제 시작될 거예요.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이건 중요한 것이니까요.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될 주제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목사님의 말에 하나의 말씀으로 동의를 하셔서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내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겠다. 무리 같은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면은 갈망이 있는지를 점검하자. 정말 나는 그렇게 소망하고 사는가? 진짜 그렇게 원하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에게 진짜 능력이 있다고 믿는가? 이런 믿음을 점검하겠다고 결심하면 곧바로 여러분에게는 이런 장애가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장애냐 하면, 그렇게 결심했는데도 금방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지 않는 긴장 말입니다. 결심 안 하고 살 때는 그냥 살았는데 오늘 설교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볼까? 라고 결심을 하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 예수님에게는 나의 인생을 축복으로 바꿀 능력이 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라고 믿기 시작하기로 결심을 하면 곧바로 장애가 무슨 장애가 발생하냐면, 그래 결심했는데 금방 변화가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에게 이 맹인들이 소리 지를 때 예수님이 마치 못 들으시는 것처럼 외면하신 장면이 나와요. 이 불쌍한 맹인들이 예수여 예수여 고쳐주소서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마치 못 들은 것처럼 계속 걸어가셨어요. 성경 읽습니다. 마지막 성경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소리 질렀는데 주님이 못 들은 것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시끄럽다, 야 임마 예수님도 임마 니한테 관심 없잖아, 임마 조용해 임마,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들었는데도 못 들은 것처럼 그냥 마치 안 들리는 것처럼. 그러자 이들이 더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리 와라,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왜 주님이 못 들은 것처럼 했을까? 처음에 잘 몰라요, 왜 주님이 왜 그랬는지.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예수님이 마치 못 들은 것처럼 하시는 모습을 통해 이 맹인들은 더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되었고, 예수님이 못 들은 것처럼 지나갈 때 더 간절하게 주님을 붙잡아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며 뿐만 아니라 이 맹인들이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저도 동감을 해요.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해결자라고 진짜 믿기 시작하고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면은 언제 주님이 역사하시는가? 다시 말해, 나는 언제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부르짖어야 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짖으며, 예수님 저 해림교회 중학생이에요, 저 해림교회 고등학생이에요, 예수님 내 나이가 벌써 60이에요 70이에요 80이에요, 예수님 내게 역사해 주세요. 언제까지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부르짖어야 하는가?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으면 여러분은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 능력이 있고,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그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이 맹인 두 사람처럼 너는 진짜 나를 예수로 믿느냐? 너는 진짜 내게 나만이 너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라고 갈망하며 나를 의지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답변이 남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에게는 나를 축복으로 만들 능력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어른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마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같이 자리에 일어나십니다.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는 나의 주님이 힘이요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을 만날 맹인과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행복한 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능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청소년들과 그 선생님들과 그 모든 부모님들과 우리 산부 예배드리는 모든 해림의 가족들 위해,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